자, 나오신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나무 83번째 나무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예루살렘,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민수기 34장에 주어 주셨던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의 온전한 이루어짐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에게도 아직도 지난주에 살짝 언급해 드렸죠. 예루살렘 성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둥근 성과 같이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정중앙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죄악의 찢기들, 그리고 악습들,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다시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다윗이 수복이라기보다는 정복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정한 말씀의 진리들 하나하나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6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정복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마음을 좀 열어봅시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번 말씀드렸지 기도, 인내, 그로 말미암은 지혜를 얻는 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어떠셔요? 다윗은 공격하는 자보다 방어하는 자와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좀 공격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근데 공격적이다, 방어적이다라는 게 다 좋다, 나쁘다라는 뉘앙스가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미 선입견으로 다윗은 방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어적인 것이 좋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 성향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삶 속에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방어는. 네. 또 이제 좀 남한테 남들하고 이랬던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언쟁이 생겼을 때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걸 갖다 관철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은 후부터서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삶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혈액형으로 심리도 살펴본다라면 저는 완전히 B형의 사람이죠. 어쨌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업이 됐다 하였다 싶으면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가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제 머리, 제 이성과 제 감성은 불쑥불쑥 올라와요. B형. 나아가 또 제가 가진 언제나 성결은, 여러분들 그 원죄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근거하여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끊임없이 대항하는 것, 그것이 원죄적 특성인데 각 사람마다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내 일상에 늘 일어나는 죄의 반복, 바로 그 원죄가 뿌리워져서 씨앗이 되어져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그런 열매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셔요. 바로 이 뿌리를 내린 이 원죄의 문제를 내가 찾아서 완전히 해결하여야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성결함 받았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완전히 내가 100% 가장 놓기 힘든 것을 나 98%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2%, 1% 남았던 그게 마지막 나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 그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 인한 기성세대의 권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비상식적인 일,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옳지 않은 일, 이런 것에는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렇게 막 가다가도 엎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적인 성향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당연히 공격받았으면, 아픈 것이 있으면, 또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끊임없이 우상화되어졌던 걸 하나 오게 되면은 나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방어적인 영역이든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반드시 여러분들 공격적이다라는 게 내가 그냥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것도 공격적인 성향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심리상담적인 영역에서 지금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결국 나는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과 같이 끝끝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 오늘 다윗이 나아갔던 모습 또 한 번 더 살피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한 원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 그 역대상 11장 4절에서 12장 14장은 족보랑 그다음에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큰 틀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또 새롭게 발견된 진리나 질문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 살펴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도 없을 것이며 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도 없으시죠? 예.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을 미워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특별히 그 사람들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 것이? 어디에요? 그 5장 18절에서 18절에 후반절에 5장?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 다윗이 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여부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간질 시킨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을 무시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리 저는 그 사람들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깔보고 하는 소리는 아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말에 받아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서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쭉 해석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그들을 정말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깔보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애둘러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다윗이 그렇다고 여부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여부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속담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보셨어요. 문자 그대로는 보면은 다윗이 왜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지?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이렇게 관찰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묵상도 마찬가지지만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그냥 신앙의 연륜 때문에 관념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관찰을 하셔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 가르쳐 드렸죠? 알려드리면서 부분적으로 하나씩 살피면서 나아가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건져 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죠. 맞죠? 첫 번째는 언제 했다라고 했습니까? 양칠 때 맞죠? 이세의 아들로서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서 양치면서 아무런 존재가 없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인고의 삶을 살았죠. 두 번째는요. 유다 족속에 의하여서 유다 지파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아서 11지파는 사울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 지난주에 한 겁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만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이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바 세워졌을 때 7년 반이 지난 후 이제는 전 나라들이 통일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일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통일한국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우리 정명훈 형제가 말씀의 숲길로 첫 번째 문단 읽어봐 주셔요. 답이 나옵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워진 새로운 통일의 현장에서 다윗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남쪽 헤브론도 아니요 북쪽 마나하임도 아닌 남과 북을 통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일명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남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신진 세력을 유입하여 국가를 경영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족을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네, 거기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해되어지셨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통일한국을 이뤘다 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국은 어땠다라고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길보아 전투로 인하여서 여기 요 정도로만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블레셋 평야에만 있던 나라가 그 위에 무슨 평야요? 샤론 평야 여기까지 다 먹고 들어오네요. 그 위에 또 여기 지역에 악고 평야 또는 아셀 평야까지 다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길보아 전투가 바로 여기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여기 건너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 보이셨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족속들도 도망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갓 지파 속속. 므낫세 반, 갓, 루벤. 옛날 동편 맞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있던 곳인데 마하나임 여기 그리고 또 한국의 헤브론은 이 정도쯤에 여기 그 사해 중간에 점 딱 찍어버리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 있던 거진 지금 블레셋이 그냥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이 들어서게 되면서 어디로 진군하였다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투. 바로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바로 옆에 여기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요단강과 사해 바로 옆에. 여기 여리고가 있다고 했죠?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옆으로 올라가면은 이 산악지대 동고 소재에 의한 산악지대 중간에 점 딱 찍으시면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인 것입니다. 즉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또 같이 공부하였던 거 기억나시죠? 제발 대적을 잘 선택합시다. 맞죠? 우리 다윗은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대적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블레셋을 바라보며 블레셋을 대적하며 우리도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형제 자매가 미흡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의 뒤에 있는 누구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사탄.
제발 그 마음만 가진다라면은 결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사탄에 붙들린 형제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성 속에 나에게도 주장하고 있는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성 속에도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가장 현명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첫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첫 번째, 대적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바람 앞에 등불에 놓인 이 다윗이 바로 여기로 올라간 이유는 이렇듯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일들. 근데 왜 위로 올라가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동고서저라고 했어요. 이쪽으로는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평야지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전제. 왜 길보아산에서 전투가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평야지대로 병력들이 움직이지 여기서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천연의 요새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그 지역까지 살피면서 나아가는지. 그러면서 평야지대를 지나 이스라엘 평야지대를 나오는 이 여기를 지키는 것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을 여기를 딱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던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해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나갑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맞죠? 정치적인 이유. 원래 여기 마하나임 여기로 가서 여기서 시작하자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윗은 앞서 조상들의 율법 그리고 조상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아직까지 정복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를 정복했었어야 돼. 블레셋은 이제 대적이다. 이제 전투해야 할 대적이지만 아직도 내륙에 남겨진 어디요? 여기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들을 먼저 점령해야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마하나임이나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11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함께 하였지만은 이쪽까지가 나아가게 되면은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죠. 유다 지파는 여기 맞죠? 그다음 베냐민 문하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파 아주 그 비파 영역 하였을 때 그러므로 위쪽으로 여기에만 너무 있게 되면은 남쪽 지방만 다스리지 위쪽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통일 국가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도 중심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가려진 중요한 사실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아브넬을 누가 조용히 죽여버렸습니까?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왕이라도 잘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바로 유다라는 이 지파 지역에 있으면서 자신의 힘보다도 요압을 위시로 한 그 친족들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유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올라와야 되는 또 숨기고 가리워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첫 번째 이런 일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간 일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대적은 블레셋이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 중간에 붕 떠 있는 여부스 지역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이 땅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이유를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제 중심적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는 일단은 교제는 놓아두고 우리가 살폈었는데 이제 교제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정명훈 형제가 계속 읽어봐 주셔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부수족 사람들은 보초 능력과 방어 능력이 없는 자들을 군사로 내세운다고 해도 외부인은 결코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다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지형으로 지키기엔 쉽고 공격하기엔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빼어난 측근 수하들만 데리고 가서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구를 이용하여 단숨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철병 요새라고 해도 물이 들어가는 길은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지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수구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위에는 그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두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 지금 배우고 알고 계시죠? 어디 골짜기입니까? 만약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이 골짜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골짜기 하나, 맞죠? 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벽이라고 생각하셔요. 예루살렘 성벽. 즉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높은 산성이에요. 예루살렘성. 그리고 여기는 뭐죠? 신약으로 보면 감람산이죠. 맞죠? 보이시죠? 감람산에서 여기 이 정도쯤에 있으면 배단이라는, 맞죠? 있고. 우리 이제 다 했었어요. 맞죠? 그 일꾼학교 하면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셔서 이렇게 내려가시죠. 이 넘어가는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는요? 얘들 까만 애들은 절대 못 가는 예, 흰놈 골짜기. 진짜 흰놈 이렇게 되었네. 예? 흰놈 골짜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론 골짜기를 통하여서 공격해 들어갔어. 이 감람산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제 서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제 보이셨죠? 맞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골짜기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파르지만, 더 힘들지만, 그나마 저기 감람산 저기 너머에서 좀 공격하고 들어가고, 와 할 수 있는데, 자, 이제는 평면으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십시다. 감람산을 너무 크게 그렸나? 조금 더 크죠. 약간 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번 AFC 일꾼학교 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왜 힘드냐면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가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오려면 튕겨 해가지고 넘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상하게 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물을 얻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여기. 물론 여기에는 때로는 흘러 넘치기도 하죠. 기드론 골짜기라는 거 물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물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겠죠. 여기가 보면은 무슨 샘이 있었냐면 바로 기혼샘이라는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다윗 당시에는요, 그냥 여기에 있던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넘쳤다든지 했을 때, 어쨌든 이 기온샘의 수구도 아마 이쪽에서 올라올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 넘칠 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수구를 이런 식으로 내어 놨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저수지의 형식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 성내에 그냥 물이 그냥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예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바로 이 수구를 알고 다윗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하면서 역대상에도 아주 그 자연스럽게 여기 시온 산성을 빼앗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기온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 성경. 어떻게 다윗이 지금 우리도 교재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윗은 아무리 철벽 역사라 해도 물이 들어가는 길을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또 알려드릴게요.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기온샘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좀 더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이때 다윗이 여부수를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은 그냥 수로만 딱 파놓았어요. 갱도같이 파놓아서 저수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 다윗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요, 아예 이 기온샘을 위출해서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 버려요. 길을 만들어 버려서 수로를 만들어요. 약간 헷갈리게 오직 왕족들만 알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 길을 만들어 놔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여기가 어디와 연결되게 해놨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안에 실로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딱 살펴보게 되면 성벽이 있게 되면 여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 지역 있죠. 동남쪽 제일 끝부분에 실로암이 있어요. 예루살렘 제일 끝. 그래 여기로 어딘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온샘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길을 만듭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왕하 20장 20절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20절.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되어 있죠. 여러분들 유대왕 역대 지략이라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관용어구입니다. 다른 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요. 이 역대 지략이 어디일까요? 역대? 예, 그거예요. 역대하. 그러면 역대하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게 바로 역대하 32장 30절에 있는 거예요. 32장? 예, 맞아요. 32장 30절. 가보셔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 역대하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사무엘하는 여기 역대하는 한참 전에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나중에 그 고등비평 들어가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건 놓아두고 32편 30절 찾으셨죠?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맞죠? 기혼샘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끌어들여가 동남쪽 여기에다 실로암 목가가 바로 기혼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미로와 같이 엮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상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다 보여주잖아요. 바벨론.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사야서에 또 보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 알려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바벨론에게 초토화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들 살펴보는데, 자, 보셔요. 자, 지금은 이런 전략적인 것을 통해 이 기온샘과 함께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만들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런 기온샘이 그냥 동그랗게 그냥 저수지 형식까지 갱도만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사무엘하 본문으로 가서요. 쉬워요, 여러분들. 바로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에 빠져 있을 뿐이지 19절, 23절 블레셋과의 전투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대치 딱 섰을 때 다윗이 하는 건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어떻게 전투할까요? 맞죠? 23절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 같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왜? 내가 교만해져서 블레셋쯤이야. 이게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리더십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맞죠? 기도를 통한 인내. 맞죠?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면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하면은 제가 앞서 시작했잖아요. 저도 정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저기 좀 껐으면 좋겠는데 너무 공기가 차워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비비형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밤에도 내려와서 기도해요. 엎드려요. 아프면은. 순간적으로 딱딱 접했을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비상식적인 일,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내 심령이 완전히 다 뒤틀려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사단이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 민진 엄마도 아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고 했던 마음들 다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참된 지혜의 방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멈추세요. 세상에서도요, 참어린 자 세계면은 살인도 면한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왜 크리스찬이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안 돼? 크리스찬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다시 회복돼요. 은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방법 알려드렸어요. 엎드리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를 주시며 또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지혜가 바로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은 그 바람 앞에 둥글과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갔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이고 전은자 맹인자 와도 우리 못 넘긴다. 너 같은 다윗 너 와봤자 우리에게 이길 수 없어. 이러고 있는데 이 길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하나 살피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물 흐름을 바라보니 저는 바로 7절 속에 가리워진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에 얘기해 천년 동안 이어져 올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BC 1446년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어 주시고 다윗을 불러내어 주시고 민수기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민수기를 모세가 지으면서 34장에 보면은 동서남북 바로 약속의 땅의 지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때 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얻으면서 물론 아직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에 붕 뜨었던 무인도와도 같았던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온전한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늘 공격만 하던 블레셋도 공격하고 양옆에서 사울 당시에는요 막 여기저기 공격당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정상적인 관계는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이제는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이 정말 오늘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핵심의 말씀입니다. 12절. 5장 12절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즉 두로왕 히람이 와서 내가 이 절대 넘을 수 없었던 난공불락과 같았던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 또 이 나라를 나를 통하여서 높이시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 바로 이게 왕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5장 12절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그리고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잊지 마십시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앞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감정, 이성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서 서게 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항상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 사사기와 함께 들어오는 구도. 왕,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세운 도구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청지기.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부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구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들어서든 다윗왕이 들어서서 강대국을 이뤄나거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있든 어떤 왕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왕 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왕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왕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중요한 나쁜 왕 아합이라는 왕도 막 등장하고요. 알려졌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열왕기 하에 여러 왕들을 만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명한 지혜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신명기 1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의 왕이란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였던 그 시편을 굳이 찾지 아니하여라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찾으셨어요? 12장 5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회복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나중에 건축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솔로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요.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한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요? 여호와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솔로몬 때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아라우나 사람이 누구냐면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부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과 같이 다윗성이라는 이름보다도 예루살렘의 그 이름같이 참된 평화, 하나가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참된 평화가 흘러나가는 도성,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자 내 이름을 거기 두려고 바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정한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자 나는 너희들의 왕이란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또 그뿐입니까? 14장 23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맞아요. 왕 세웠다고 왕에게 세금 바치고 그 왕을 높이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땅의 소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이미 율법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이루어 주셨으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자, 오늘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그러나 실제적 주인은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여진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방향 일러주는 기능적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졌는데 성도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적으로 바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왕과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져야 할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곧 교회된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다시금 정리합니다. 다시금 내 삶에, 그리고 참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목적과 또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 지금은 배우는 과정 가운데, 제자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제자를 넘어서 참된 교회가 되어져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또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떠셔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마치고 질문 받고 대답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